찬송가 40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는 너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애와 들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그러는 것 같이 너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세.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지만은 그것들을 벗어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의 변화와 사람들을 통해서 꾸짖으시고 징계하셔서 끝내 변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얽매기 쉬운 죄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만의 죄를 벗어버리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류의 죄들은 대개 그것이 나쁜 줄 본인도 알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 죄는 자기 확신과 섞여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어느 사람에게 당신은 교만하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상대방을 향해서 나를 교만하다고 판단하는 당신도 교만하오라고 얼마든지 맞받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죄에 대해서는 서로 지적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의 교만을 꾸짖고 지적해온 이유를 보면은 대개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고 교인들을 억지로 순종시키기 위해서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목사의 음성은 날카로워지고 그 음성에서는 교인들로 인한 상한 마음과 눈물로 드린 기도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시대는 바뀌어서 요즘은 목사가 교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감히 교인들의 교만을 꾸짖고 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목사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언제든지 내어쫓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지적해야 될 교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는 단지 설교라는 공연을 치르는 설교 연예인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좀먹는 교만의 암덩어리에 대해서 감히 성령의 검으로 수술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만의 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볼 때 이스라엘 역사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전체를 볼 때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광야 기간,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평안을 누린 날수는 그리 많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 대부분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적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꾸짖고 지적하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기만이 옳다는 독단과 자기를 어떤가 중심자리에 놓고자 하는 자기 중심주의로 나타납니다. 열등감의 반사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과 교만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나 영으로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그 사람이 과연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교만한 영과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영어로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영어로는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영과 정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특히 교만한 영과 정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구약과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그 사실을 응변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교만이 깨어지는 무서운 징벌들을 많이 받아온 셈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잠언 3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첫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경솔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경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징계하시는데도 계속 가볍게 여기고 그때그때 요령을 피우며 모면하려고만 한다면 더 강력한 징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신실하게 징계하시고 받아서 기르기로 작정한 자녀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입니다.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사생자요, 참다운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더 강력한 징계가 떨어지기 전에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를 느낄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처럼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번 낙심하기 시작하면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듯이 걷잡을 수 없이 낙심의 수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낙심의 낙은 떨어질 낙입니다. 낙심이 심해지면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따라 그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인들은 앞장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언급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용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용사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한 그들의 연단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도 희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는 믿음의 주, 즉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그 믿음을 여러 징계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완성시키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십자가까지 감당해 내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형틀에 달리는 사형수는 완전히 벌거벗겨집니다. 예수님은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온갖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수치와 모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부끄러움이요 모멸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뿐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과 모멸감까지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용사들을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우리는 희망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시며 십자가의 수치를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징계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면서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가볍게 여겨버리거나 낙심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기 쉽습니다.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반발까지 하며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결국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잠언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가 있을 때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으면서 인내로서 감당하면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